유명한 기독교의 사상가 C.S. 루이스가 살았던 그 시대도 전 세계적으로 우파와 좌파의 대립이 극심했던 때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때 이런 말을 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독교 사회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알기 위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당파적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기독교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독교를 도구로 사용하는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 정치적 견해를 결정하는 것인데 거꾸로 자신의 입장과 어떤 정치적 견해를 주장하기 위하여 성경을 갖다 붙이는,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나눈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어떤 법과 제도로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개인의 소유와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복지제도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위한 선택적 복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 진보주의자들의 복지 정책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 경제적 차이를 강제적 이 재분배를 통해서 평등을 추구하는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자, 이게 바로 대중의 인기를 이용하는 포퓰리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성경적 원리와는 맞지 않는,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예수님의 윤리적이라든지 특별히 개혁적인 모습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어떤 견해도, 어떤 사상도, 어떤 법도, 제도도 우리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구원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결코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를 구원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의 배타성, 너무 고리타분하고 꽉 막혔다 공격을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원래 배타적인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네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라는 절대적 진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상대화시킬 수 없어요. 다른 종교와 짬뽕으로 혼합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특별히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위배가 되지는 않는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 어떤 특정 인물이나 그런 집단을 보고 실망감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그 인물이나 당에 실망해가지고 보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보수 진영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당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진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사람을 보고 당을 보고 선택하면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수든 진보든 다 똑같은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뭘 보고 결정해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이 세상의 철학, 전통, 세상의 지식, 이거 다 초등학문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우리 기독교는 인종과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와 이념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이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분열된 현상이 심각해요. 오죽하면 대부분 교회 안에서 지금 다 정치 얘기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바라기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 되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준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보수와 진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보수 입장에서는 보수와 수구를 구분하셔야 돼요. 보수라는 것은 핵심 가치를 지키는 건데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변화를 추구하는 게 보수라면 수구는 무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뺏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는 것. 이게 바로 수구입니다. 그러니까 수구와 보수는 다른 거예요. 보수를 수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며칠이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향해서 막 돌을 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제롯당원이라고 하죠. 여심당원입니다. 시온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뭔가 해주시기를 기대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때는 이때다. 로마는 물러가라. 이스라엘 동이 만세. 이렇게 기대했는데 주님이 한마디도 없어요. 어찌 나라를 잃은 이 비상시국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한마디도 없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실망감이 배신감에 이 사람들이 그냥 태도가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구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수구적 인물의 또 다른 예는 구약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제2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사실을 안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아마 주변에 몇 사람만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을 지지하면서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어찌 사울을 버리셨겠는가? 끝까지 충성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사울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이 사무엘 선지자 다윗을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무엘 하 16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이제 피난 가는 그 다윗을 향해 이 시므이가 돌을 들고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울의 왕권을 되찾고자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수구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과 같이 그가 비록 연약해서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다윗. 이 다윗이 진정한 보수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보수성이라는 것은 그냥 옛것만을, 전통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수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한 사람만을 보고, 특별히 잘못된 한 사람을 보고 막 그 전체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 여러분 해외여행 나가셔서 무슨 실수하거나 잘못된 행동하시면 절대 그때 한국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아파트 동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사는 걸 보셨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사 가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 여기 못 살겠다. 비행기 사고 났다고 해서 비행기 안 타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공항에 갔는데 어떻게 사람이 많은지, 비행기 사고 난 건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자칭 보수라고 하는 그 이상한 몇 사람 때문에 보수 자체를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를 옛날에 그 대야에다가 이렇게 목욕시킬 때, 대야에다가 목욕물 버린다고 아기까지 버리는 거예요. 저 이혼하는 사람 보고 결혼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그 몇 사람을 보고 이 전체를 판단합니까? 물론 보수 입장에서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개인적 믿음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기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자기 개인의 축복만, 내 것만.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보수를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보수적 크리스찬들의 이 문제 때문에 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막 사회활동도 앞장서고 막 그런 봉사와 구제도 열심히 하잖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결정적 문제는 뭡니까? 이 보수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출발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어요. 다윗 왕의 최고의 책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더라 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그 아내로 맞이하게 된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딸입니다. 개인적 감정이 좋지 않았겠죠? 네. 두 번째는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이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신발을 바꾸시는 겁니다. 압살롬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부정했어요. 이렇게 혁명을 시도하는 것이 좀 진보적 성향입니다.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거의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성공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결정적 실패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어요. 결국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 중심적 진보는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이 어떻게 볼까 이것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지는 않는가, 먼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수냐 진보냐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보수냐 진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먼저 성경의 가르침 안에 과연 우리가 들어있는가를 각자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어떤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가 아니라 내가 가족이라고 해서 지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지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설사 내 가족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성경적 가치에 부합한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번 설교하면서 이렇게 걱정했던 적이 없어요. 혹시나 이 설교해가지고 긁어 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조용하던 거 더 시끄럽게 만들지 않을까. 멀리 오해하지 마시고 가까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어느 당 지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당을 지지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가져야 될 것인가? 잠언 29장 2절에 보시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잘못된 지도자의 선택은 백성을 탄식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정말 고유하고 평안한 세상을 살려면 지도자가 중요하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이 정치적 논쟁만 일어나면 이게 갈등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세상 논리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오늘 우리의 이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서로 막 네 팔뚝이구냐 내 팔뚝이구냐 막 피를 토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어리석은 다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좁은 땅에서 서로 나눠져 가지고 막 목소리를 외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육적인 정치적 대립 이전에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 배후에 영적 세력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정치적 투쟁이 아니다. 무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결국은 타락합니다. 우리가 중세교회를 통해서 봤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국가교회를 만들었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교회까지 타락하더라. 이게 중세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제도의 변화 이전에 인간이 변화돼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 이 땅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그 어떤 핵무기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분열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켜버려요. 전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됨 공동체의 연합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도 이 세상 떠날 때 말소됩니다. 네. 우리는 영원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적 그 어떤 이념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성도로서의 자부심, 이 소속감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지금 현재 이 민감한 이슈를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혹 어떤 한 단어에 지금 꽂혀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분 계신다면 이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체적 맥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성지순례 보고를 말씀드리면서 저 초대교회가 있는 튀르키예가 이슬람화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끼리 싸우는 바람에 교회도 뺏기고 저렇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끼리 싸우게 되면 교회도 나라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도 그 유튜버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좀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정치적 갈등이 너무 치열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보수 진보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고 들어오셔야지. 목욕탕에 옷 입고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계급장 다 띄고 들어오셔야 돼요. 보수 진보 다 내려놓고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전체성과 우리의 소속감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로의 차이를 그 어떤 차이도 다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이 정치적 갈등과 분열로 갈 길을 잃은 우리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변화시키도록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여의도 침략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뚝불이 되어 이념의 미루에서 헤매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영원한 진리의 나침판이 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략교회, 우리 여의도 침략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